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요 큐티 본문입니다.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그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에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헤어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입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의 본문 가운데에서 특별히 앞파트가 1에서 12절입니다. 1에서 12절은 5번째 나팔 재앙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내용은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그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게 되고 그 무저갱을 열게 됩니다. 무저갱은 밑바닥이 없는 정말 그야말로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구덩이인데 귀신들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기 전에 완전히 갇혀 있는 곳이 아니라 잠시 갇혀 있는 곳. 그 이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하실 때는 완전히 불심판에 들어가겠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더라도 사탄을 1000년 동안 가두어 두는 곳이 무저갱입니다.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저갱을 한 천사를 통해 열게 하셨는데 결국 이 무저갱조차도 열고 닫는 권세 그리고 컨트롤하는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쇠를 쥐고 계시고
그것을 천사를 통해서 잠시 열게 하신 것입니다. 어제의 큐티 본문인 계시록 8장에 보면 네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에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3분의 1을 이렇게 손상을 입죠. 타격을 입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걸 보고 회개하고 돌아왔나요?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일이 이처럼 앞선 4가지 나팔 재앙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무저갱을 열게 하시고 거기서 큰 연기와 전갈과도 같은 것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황충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일반적인 메뚜기는 풀과 나무를 해치잖아요.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이집트라든가 중동 지역에 완전히 곡식을 다 덮어버립니다. 보이지를 않을 정도에 그 풀과 나무를 싹 갉아먹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황충들은요 좀 특이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들, 숫자로는 14만 4천이라 하지만 그건 이단들이 의도적으로 쓰는 그런 문자적인 해석을 쓸 때 그 방법을 쓰지만 14만 4천은 수많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그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불신자들은 결국은 이 황충을 통해 공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전갈에 쏘이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요. 참 더 고통스러운 건 죽지 않고요. 5달 동안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 5달 동안이라는 기간이 적어놓은 것은 영원히 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한정된 기간 동안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이 결국은 그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오히려 이제 그칠 때가 오긴 하는데 그 순간까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죽고 싶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도 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할 정도입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다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들이 받는 고통입니다. 근데 이제 이단들이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접근을 해가지고 자꾸 이 부분들을 자극을 하죠.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14만 4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 주님의 보혈의 흔적이 있는 자는 그 피의 흔적을 보고 죽음의 영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2단, 3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상에 빠지면 지옥불로 인치심을 받지 못하고 이런 황충의 고통을 끊임없이 받다가 무저갱으로 같이 빠지는 신세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을 보면 잘 산다. 그러니까 우리도 헷갈리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데도 전혀 받는 것 같지가 않고 저렇게 사는 것이 멋져 보이고 그럴 때가 가끔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영혼들이 이미 정갈에 쏘이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불에 떨어져야만 심판을 받아야만 그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인치심을 받지 않는 자들은 세상적으로 돈과 부귀와 명예가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큰 고통을 이 땅 가운데서도 이미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못 만나보셨어요? 돈이 정말 많아요.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밤잠을 못 자요.
그 이유는 불안함이 계속 엄습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로서 받게 되는 황충에 쏘이는 것 같은 고통을 그들이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더 극심한 고통을 그들이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이 혹시라도 내가 지킬 때 참 가끔씩 힘들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간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황충을 통해서 주는 극심한 고통과 심판을 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다리 쭉 뻗고 잔다고요. 마음의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기쁨과 참 평강과 행복감과 만족감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흉내만 낼 뿐이에요.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초라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살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평강과 만족과 행복감을 이미 누리는 여러분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7절에 보시면 7절에 전쟁을 위해 준비된 말들과 금 같은 관이 나와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긴 머리털과 사자의 이빨. 그리고 9절에 호심경과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그리고 10절에는 쏘는 살까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표현들이 뭐냐면 모두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전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는 11절과 같이 아바돈, 또 헬라어로는 아발론이라고 불리는 왕이 있는데 우리 말로 하면 파괴자입니다. 파괴자.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영웅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영웅들이 실상은 파괴자인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는데 파괴자인 거예요. 그들 중에는 제국을 이루고 황제가 된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늘 자기 자리를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잠 못 잡니다. 김정은 잘 잘 것 같으세요? 두려움에 밤마다 떱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이나 음료에 독이 들어갔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음식도 자기 마음대로 쉽게 못 먹습니다. 떡 맡은 관은, 술 맡은 관은 자기가 최고로 신뢰하는 그런 사람을 옆에다 두고 별도로 관리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이처럼 인간들이라는 이 우리 존재가요, 왕관과 보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요.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그들을 구원하거나 그리고 고통에서 건져내거나 영원한 평안을 주었느냐? 아닙니다.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황충이 주는 그 독에 맞은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서로 더 갖겠다고 싸우는 그런 세상 탐욕이나 세상의 모습을 답습해서는 안 돼요. 그들의 전쟁에 휘말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서 불신자들처럼 그냥저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서로 빼앗고 경쟁하고 부시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저들과 마찬가지로 정갈에 쏘이는 것 같은 재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10절 하반절에요,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러니까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내적으로 영적으로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요, 피의 권세가 있어야 되고 영역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일어나는 지금 사태를 보면서 좌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진단하시고요,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마시고 먼저 무릎을 꿇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권세를 주셨고 그런 의무와 책임도 동시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요, 돈과 명예와 더 많은 그런 파워들을 차지하려고 경쟁하더라도 그런 싸움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시는 바로 기쁨과 평강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늘의 영광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본적인 가치와 아주 중요한 본질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에서 15절 말씀도 보시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결국은 앞쪽에 있는 그런 이 모든 이제 인이, 이거 실링이 풀려지는 것과 그리고 이 나팔재앙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거의 절반 숫자가 죽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자들은 다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고, 여기서 보면 이 천사들이 지금 방금 전에 읽은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의 목적이 뭐예요? 2만 만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어제 숫자로 진짜 2만을 적고 거기다가 만을 해보니까 이게 숫자가 2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억 규모의 마병대가 등장을 해가지고 불, 연기, 유황을 내뿜으면서 세상에 속한 이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하는 자 3분의 1을 죽이게 돼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엄청난 경고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본문 20절에서 21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죠? 회개했나요? 아니에요. 그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인을 주면 믿겠다라고 큰 소리 치지만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인을 줬는데도 그들이 결코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화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 우리의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분을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 십자가의 피의 흔적이 있는 인 맞은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기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파괴하고 멸망으로 이끄는 존재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도 끊임없이 유혹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두려고 갖은 작전을 쓸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신 여러분과 저,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그분의 은혜의 날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모든 시험과 역경과 유혹이 오더라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계속해서 넉넉히 이기고 진정한 평강과 승리를 이 땅에서도 이미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나누고 전파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었다는 이유 하나 덕분에 우리가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자가 되고 주님의 보혈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영이 넘어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 주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받은 구원의 감격과 이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나 혼자 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위에 수없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며 끝까지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수렁으로 빠지는 그들을 우리가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영역을 갑절이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그 미혹에 끝까지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선을 우리 교회와 성도와 우리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의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시 한번 구하오니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주님 선교의 횃불을 들고 귀하게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가십니다.